167쪽입니다. 맨 위에 우리 첫 번째 우리 문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진정 성도와 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전능하시고 그죠? 이 땅 없는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충만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땅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보시면 꼭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들을 우리 가운데 늘 보여주시게 되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에 그러면 우리와 그리고 교회와 이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디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기도에 깨어 있는 사람과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에 조지 뮬러의 그죠?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어떤 빈곤이요? 기도의 빈곤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 역사의 현장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7쪽의 가운데 문장 보시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빈곤해지지 않기를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성도 가운데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실어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 가장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하다,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하지만 주변에 둘러보면 그죠? 어른들은 가난하게 살지는 몰라요. 그 마음도 절약하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제 다음 세대를 보면 가난과는 먼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의 도움이라든지 개인의 능력도 출중하여서 전혀 빈곤함 없이 살아갑니다. 단 하나 빈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빈곤이요? 기도의 빈곤이 이 시대와 교회 가운데에 만연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로 보면 기도탑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거기에 통성 기도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끊이지가 않아서 늘 민원이 있었어요. 장신대와 그 아래 마을이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소리가 커서 아래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등산하던 사람이 시끄럽다고 민원은 넣을 정도였는데 목사님들랑 일이 있어서 가끔 학교에 들리다 보면 이 바로 떨어져 있는 이 공원 한가운데도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러니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또 교회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떤가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이런 경고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홀로 있는 시간, 기도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나의 진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기도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고 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히 나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이 과를 공부하에 나아가시면서 서로들 권면하시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기본 생각을 토대로 나다나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불러내셨는지를 함께 돌아보게 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 첫 번째 단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로서 이름을 널리 알려졌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알아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우리 말씀까지 같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며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정치계가 움직일 정도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그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기 제자들 중에 몇몇은 세례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상황도 요한복음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중간쯤 보시면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스승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자를 몇몇을 예수님께 보냈더니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와서 와, 정말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라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감동을 받고 따르는 자들을 자기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중에 43절에 보면 누가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빌립이 따라갔고 또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의 복음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감동을 하고 돌아와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아는 이름 중에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45절과 46절에 보면 나다나엘과 이 빌립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다나엘, 나랑 함께 가자. 어디 가느냐? 그랬더니 내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생님이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왔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어디 나사렛 이게 어디 있어? 라고 나다나엘이 반문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가보자라는 거예요. 169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7번째 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다나엘은 일단 부정합니다. 그러나 빌립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와서 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맨 아랫줄에 보면 와서 그분을 일단은 만나보고 내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건넵니다. 빌립이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나다나엘은 마음속에 어때요? 좀 의심을 하는 거죠. 어디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래도 강한 권면이 있게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터벅터벅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47절 성경 말씀 나오는데요. 우리 적혀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무슨 뜻이냐면 참된 성도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그가 회개에 기도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분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성도구나, 참 성도구나라는 칭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4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신을 향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저를 알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안내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계획 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성도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건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결단이나 어떤 친구의 권면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 가운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성도로 이 자리 가운데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에 관한 인식도 그렇게 동일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거를 목사님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170쪽 맨 아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무슨 뜻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171쪽 맨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한 키가 5m 정도 되고 가지가 쫙 펴지면서 너비는 약 8m 정도. 우리나라 시골 마을에 가보면 정자들 있잖아요. 우리 그 아래 정자를 마련하고 나무 그늘 아래서 그 안에서 옛날에 할아버지들 뭐 하셨냐면 저 어렸을 때 기어로 그 아래 가면 늘 장기 두고 계셨어요. 예.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했다는 거예요? 책도 읽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째 줄 아래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언제 오시는가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셔야 할 텐데 라고 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가슴 저리고 애태우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뜻입니다. 자, 171쪽 그러면서 더군다나 우리 같이 그 단락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군다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위선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시장을 걷고 남들이 볼 수 있게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위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는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간절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나다나엘은 늘 자기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죠? 하나님을 늘 모시고 해서는 자기의 확고한 이 가운 중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죠? 애통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1쪽 이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이런 권면하십니다. 기도는 나의 가장 간절한 순간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공허하다면 어떨까요? 그 영혼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뜨겁게 그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하며 그가 남들이 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현실과 영적 상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 달라 맨 아래 보시면 172쪽 처음 달라 맨 아래입니다. 지나가다가 눈여겨보셨는지 안 보고도 아셨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그의 몸부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걸 누가 봐요?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맨 마지막에도 질문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애통함을 토로하였는데 그거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내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위로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느냐 한번 돌아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이 과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너의 기도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칭찬해주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을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제목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기도에 가서 내 사역이 잘 됐는지,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기도원 가운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원장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목사님 많은 위로를 받은 순간을 함께 간증으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73쪽의 두 번째 단락, 나다넬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시간이 없었을까요? 그 단락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만약 주님이,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주님이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커피숍에서 아무개 집사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뜨끔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홀로 몸부리쳤을 뿐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시간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런 위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엄청난 감격일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나다니엘 같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기도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무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나의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늘 계심을, 이건 우리가 신뢰해야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 기도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그죠? 기도 안 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쁨, 또 기도의 은혜를 가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74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 그 단락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시작.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의 깊은 속을 어루만져 주시자 나다나엘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이 너의 기도를 아신다고 하자 너무 감격해서 외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다나엘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구나 라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며 지금까지 그가 했던 모든 기도,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시겠다,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사역으로의 초대까지도 이루십니다. 우리 맨 처음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죠. 이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은 누굴 통해서요? 깨어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여전히 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가끔가다 그런 청년들을 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고, 굳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던 이 상태로도 만족해 이런 청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쓰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도태돼요. 점점 죽어가요.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현장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체험하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우리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역사요. 나의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이 또 동시에 얼마나 귀한 말인가도 함께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74쪽 맨 아래줄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그달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 더 큰 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우리 말씀 51절도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런 일을 보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눈 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5쪽 우리 중간 아래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 단락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님이 진정한 의미의 사다리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이며 메시아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나다나엘이 너는 나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그죠?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진정으로 애통하며 내가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 기도하는 자리, 나의 가장 정직한 면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눈물로 호소하며 나의 가장 아픈 것까지도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해결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가장 아픔과 창피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것은 골방이 있을 수 있고 성경 말씀에 또 성전, 이 자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 지하에 있는 기도방도 다 오픈해 두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자리가 좋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겠다는 그 골방도 잘 열어두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런 것들 활용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거는 기도 가운데는 분명한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할 수 있는 그 집중력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동시에 그것을 늘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늘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가끔 물으면 저는 걸어다니면서도 늘 기도합니다. 그죠? 걸어다니면서 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기도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요. 정말로 정직하게 기도는요,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드리는 집중력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를 또한 그런 장소를 한 번씩 우리가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단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5쪽 맨 아래 줄부터 시작.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 애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기도하는 곳, 그 자리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대개 성전입니다. 아니면 특별한 골방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부르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이런 감격을 나누고 교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권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삶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죠? 지하철 오랜만에 타보면 바빠서 바쁜 사람도 있고요. 휴대폰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나 이런 바쁜 생활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가장 바쁘기 때문에 또 기도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쁠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굳건히 만들어가고 우리의 무화과 나무아이를 견고히 세워 나아갈 때에 내가 바빠서 바쁜 그 자리, 정말 그 바쁨을 누가 해결해 나가시는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좀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바쁘지만 그러나 가장 바빠야 하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늘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목사님 맨 마지막에 주님과 이런 감격을 나누고 교통하게 되기를, 그래 늘 축도의 맨 마지막 가운데 성령의 교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바쁨은 혼자 바쁘지 말고 누구와 같이 바빠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바쁜 거 그냥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해야지 또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 기도에 도전하시고 또한 기도의 확고한 은혜 가운데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77쪽 보시면 첫 번째, 나다나엘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왜 감격했을까요? 왜 감격했어요? 보면 그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우리의 감격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올려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신다는 사실에 감격하였죠. 두 번째, 나의 무화과 나무는 어디인가요? 목사님 맨 마지막 권면을 보면 대개는 성전이고 자신만의 골방일 수도 있겠다. 이런 걸 토대로 우리 각자가 가진 그죠 무화과 나무가 어디 있는지 집에서 그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 기도 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방 가다 보면 기도 의자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 의자를 준비하신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평소에 안 하는 자리.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먼저 해요? 기도 먼저 하는 자리. 그런 준비해진 가정도 있는 것을 보았고요. 또 정말로 나 혼자 울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늘 우리 가운데 어디가 있을까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직접 인정받고 칭찬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해 주셨는지 나눠봅시다. 우리 중간에 목사님이 그죠 10년의 목회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 목회가 어떻습니다라고 묻고 기도했던 그 자리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었던가, 내가 이렇게 남몰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듣고 격려해 주시고 나를 좀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상황이 있었으면 함께 구역원들과 풍성하게 좀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삶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들을 이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은혜이다라고 우리가 먼저 말해주면 이제 그때서 떠올리게 돼요. 제가 가끔 농담처럼 말하는 게 성경이 왜 66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자리들이 열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는데 모르고 그냥 지나쳤던 자리는 성도들의 그죠? 참된 간증에 의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함께 동감하며 주연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응답받았던 경험들 나눠주시면 미처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경험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순간이 또 함께 나누는 자리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과를 마쳤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열심으로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 또 교구장님들 삶의 자리에 먼저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도 가득 경험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로 마쳐도 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애통하며 눈물로 주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준비하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참된 사역 가운데 동참하며 날마다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에 위로받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